안녕하세요. 이번 주회차는 2회차 상실과 회복, 우리 안에 들어있는 사별과 또 이별,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노인기에 접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를 컨트롤 해야 되는, 셀프 컨트롤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죠. 그걸 이제 절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절제를 하려면 우리 안에 무한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제를 통한 인내를 우리가 이제 많이 훈련을 해왔고요. 인내를 하다 보면서 이 안에, 우리 안에 무엇이 습속되어져 있냐면 참고 견디는 힘이 이제 내공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고 견딤으로 인한 우리 안에 결단력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아픔이나 또 괴로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내올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결단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 안에 컨트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제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자제력. 그런데 이 참을성을 통한 자제력을 우리가 익힌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우리 내면이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결단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용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노인기에 들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갈 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결단할 수도 없고 우리 안에 용기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갖는 게 무엇이냐면 고립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실과 이별, 슬픔, 아픔 등을 통한 우리 안에 고립이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용기로 헤쳐나갈 경우에는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오냐면 뿌듯함이라는 만족감이 들어옵니다. 뿌듯함과 만족감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것들을 견뎌낼 때에 이것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미덕으로 표현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런 상실의 아픔, 이별의 아픔, 이러한 슬픔들을 미덕으로 승화시키는 것.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노인기의 지도자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상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고립이 올 때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한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제 욕망도 없어지고 삶의 의지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와요? 우울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실을 통한 고립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우울감이에요. 그래서 우울감을 우리가 차고 나가는 그런 이제 일들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는요, 이 여러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픔을 견딜 때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는지를 기다려줘야 돼요. 그런데 그 아픔을 하나하나 거쳐가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를 못하고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비난의 방법, 또 실망의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고립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상실이라는 것은 현재의 필수적인 요소예요. 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실제이다. 이거는 데이비드 페레츠라는 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본의 아니게 많은 사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이에요. 그것이 이별일 수도 있고 사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별과 사별은요, 똑같이 공존하는 것이 뭐냐면 슬픔이라는 감정이 우리 안에 공존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헤어짐이나 아니면 사별을 우리가 당했을 때 우리의 앞에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참으로 깜깜하고 암담한 것들이 숨이 목 아래에 탁 이렇게 올라오는 그러한 감정들을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숨이 차서 하늘이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상실과 우리가 이별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인가? 이거는 누구의 말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슬픔을 공존을 해야 돼요. 슬픔을 같이 우리 안에 가지고 가야 돼요.
이것을 아니라고 외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슬픔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슬픔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을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와 간구로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또 이제 나름의 신앙이 없으신 분들은 이 기간 동안에 이 슬픔을 헤쳐나가지 못해가지고요,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고, 그리고 고립되고, 결국에는 본인들이 망가지는 그런 과정까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슬픔을 당할 때는 우리가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딘가를 봐서 방법을 안전한 곳으로 돌려서 우리가 회복을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 슬픔을 당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과정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이분들이 이제 고립감을 통한 우울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슬픔이 너무 깊어가지고 회복을 못해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거를 가지고 끌어안고 이 과정을 겪어가는 그 과정까지 우리는 그분들을 옆에서 돌봐드려야 되고, 그분들이 이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수용하고 나름 그 수용의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를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을 동안 우리가 옆에서 이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어떠한 것에 대한 조언이나 충고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픔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걸어가는 거. 이것이 또 신앙을 가지지 않은 분들에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고,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방법을 저희가 같이 나누는 거. 이것이 바로 슬픔, 사별, 이별을 나누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픔에 대한 보편적인 감정은요, 각자마다 다 달라요. 우리가 표현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기쁠 때 감정, 또 즐거울 때, 행복할 때 감정들이 다 표현이 다르거든요. 슬픔의 감정도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소리를 지르고, 어떤 분은 꾹꾹 참고, 어떤 분은 폭력으로 나타내고, 어떤 분은 또 사람들을 해하는 방법으로도 나타나고, 어떤 분들은 또 막 나누는 것으로 나타내고, 그러나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그분의 깊숙한 그 내면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분들을 평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슬픔의 다양성을 우리가 뭘로 나눠야 돼요? 감정 카드라는 카드로 그분들과 같이 노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 감정 카드 많이 이용했죠? 우리가 노인기에 들어서서 우리가 어떤 슬픔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표현해내지 못하는 건 너무 많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슬픔의 감정을 올바르게 알아서 표현해서 나타낼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입장 바꿔 앉아서 우리가 다시 각자의 위치에서 그것들을 나눌 때 그분들이 상대방의 감정을 보고, 아, 이런 슬픔일 때는 이렇게 나뉘는구나 라고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같이 나누는 것, 이것이 슬픔을 공존하는 것입니다. 슬픔에 대해서 크고 작음은 없어요. 하찮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어요.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그 슬픔의 영향이 너무 크고 아프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이 뭐 저런 거 가지고 저렇게 슬퍼해, 저 좀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들 흔히 이야기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비중치는 크고 남이 가지고 있는 남의 비중치는 굉장히 하찮게 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남의 것을 귀히 여기지 않는, 내 것만 귀히 여기는 모습들에서 많이 보여지거든요. 다 각자 가지고 있는 아픔이나 기쁨은요, 그 사람한테서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들을 서로 나눠주는 거, 그래야 그분들이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슬픔은 사별에 의한 슬픔, 배우자를 잃는 슬픔. 이것은 굉장히 날카로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슬픔을 당했을 때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 전체를 삶 전체가 파괴될 수 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이 절망의 고뇌,
협곡을 지나가는 아주 아슬아슬한 조심스러운 그러한 것으로 내모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이 그런 아픔을 겪어갈 때에 그분들의 성격은 어떻겠어요?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기력해져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오래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삶이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별에 대한 슬픔을 갖고 있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그런 황폐의 이 길을 걸어가는 그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그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같이 도와주는 것, 이것이 우리 지도자 과정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남편의 죽음, 이러한 이제 사별도 있지만 가장 큰 사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녀를 잃은 사별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부모를 잃는다거나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어떤 암이라든지 미리 예고된 병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많이 지나오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준비된 사별을 우리가 맞는다는 거, 그것도 엄청 큰 일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별을 맞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것이 자녀를 잃은 슬픔입니다. 자녀를 잃은 슬픔은요, 천지가 무너지는 아픔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녀는 평생을 가슴속에 넣고 살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녀를 잃은 슬픔을 겪는 그런 분들 앞에서 그 자녀가 어땠어? 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것이 우리 늙어가는 우리 노인기가 실수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녀를 잃은 슬픔의 고통을 가진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하고 함께 해야 될지 한번 나눠볼게요. 우리가 죽어가는 환자에 대한 예고된 슬픔을 최초로 체계적으로 연구한 학자 중에 하나가 퀴블러 로스 박사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임종을 어떻게 했냐면 5단계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고된 슬픔의 단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고된 슬픔을 의기소침을 동반합니다. 디프레션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고된 슬픔이라는 것은 준비 과정이 있어요. 본인들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고된 슬픔은 본인들이 준비를 하면서 이제 그 과정을 이제 겪어가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여러 사람들하고 카운셀링도 하고, 그 다음에 수용도 하고, 인정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 자신에 대한 회개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을, 감사를 전할 수 있을까? 마지막 단계에 하나님께 내가 가는 본향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은 예고된 슬픔이에요. 그런데 갑작스런 자녀를 잃은 슬픔은 우리가 예고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들에게 다가가서는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는지, 준비되지 않은 삶, 갑작스럽게 당한 그런 슬픔을 당한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들어올 게 뭘까요? 죄의식이에요. 왜냐면 내가 저 사람한테 조금 더 잘해줄 걸, 내가 이렇게 해서 죽은 건 아닌가, 내가 그때 가지 말라고 할 걸, 내가 왜 그때 들어가라고 했을까? 이러한 죄의식, 이 죄의식이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하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본인 스스로가 화가 나요. 죄의식이 너무 깊다 보면 본인 스스로가 화가 나서 이거를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화가 극도에 달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 어떠한 것으로 오냐면 의기소침으로, 또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본인이 너무너무 갈망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본인 자신이 자책하고 본인 자신이 자살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 이분들이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이것이 상실의 경험을 동반한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이분들을 이제 같이 나눠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나누냐면,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분들의 말에 공감을 해주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슬픔에 대해서 나누면서 그분들에게 사진으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진들, 추억에 남는 사진들을 큰 판넬로 만들어서 그때의 추억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때 즐거웠었던 걸 나눌 수 있도록, 그때 내가 잘해줬었던 거, 그때 사랑을 표현했었던 거,
그런 감정들을 나누는 큰 사진 틀을 만드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분들을 통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감정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으로 그려서 그 자녀를 하나님께 돌려보내는 그러한 이제 방법들로 우리가 카운셀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그분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상담사를 연결해주고, 또 목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목사님들을 연결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서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위탁, 우리는 위탁자였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다시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자녀를 돌려보내는 것.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연을 그려서, 연을 만들어서 거기에 자녀 얼굴을 그리고 연 날리기를 해서 연으로 날려보내는 거. 그러나 우리가 연이 날아갈까봐, 안 날아갈까봐 또 불안해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연의 꼬리를 길게 만들어서 연을 날려보낼 때 심정을 같이 나누는 거,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자녀를 흘려보내는 그러한 이별, 사별의 경험도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사별도 있지만 또 이별도 있습니다. 이별의 슬픔이라는 것도 굉장히 큰 상실을 가져옵니다. 부부간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살았는데 뜻하지 않게 이혼의 경험을 우리가 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이 이혼의 경험의 아픔은요, 굉장히 큽니다. 이것이 상실이에요. 아름답고 행복했던 날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서로 안 맞아서 불화했던 그 과정 겪어가면서 생겼던 어려운 일들, 그것을 우리가 단절된 모습, 이별이라는 그 이혼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서로를 단절하는 모습에 대한 아픔, 그로 인해서 그 되게 이제 결혼을 해서 이혼하는 부부들 보면 거의 이제 자녀들이 한 2명, 1명 혹은 3명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혼으로 인한 그런 상실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겪는 상실 또한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이혼의 아픔에 대한 상실, 이것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혼으로 인해서 겪었던 그런 상실은 우리가 또 어떻게 나눠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이혼까지 그 과정까지 갈 동안에 그 가지고 있는 화남, 공포, 두려움, 그리고 죄의식, 그런 슬픔들, 그러한 것들을 같이 나누어주는 거. 아무리 서로 미워해서 이혼했더라도요, 결혼 생활에 있어서의 싫은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좋은 일이 있었던 그런 감정들을, 기쁨으로 좋았던 것들을 다시 바꿔서 그것을 우리가 그 상실로 가져올 것이 아니라 회복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나누는 것. 그래서 상실에는 사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별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또 그 상실에 대한 또 어려움이 또 있죠. 뭐냐면 우리가 노년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직장에서의 은퇴, 직장생활 중년기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우리 요즘에는 명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중년기를 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중년기를 끝낸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직장에서 은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평생을 일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갑자기 그 일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오는 고립의 그 상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내가 다시 새롭게 도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찾아주는 것이 이제 안정된 자리로 무브먼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은퇴에 대한 상실로 인해서 우리가 이때 많이 늙는다고 해요. 내가 직장을 다닐 때는 그래도 활기차게 무엇인가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노년이 돼서 내가 노년에 먹을 거, 노년에 살 거 미리 다 준비했다. 그러지만 그래도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때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이때에 대한 무력감 말할 수 없어요. 이때에 대한 무력감으로 인해서, 고립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 시기에는요, 오해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잘 삐지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시비 붙으세요. 이것이 뭐냐면 은퇴 상실에서 오는 그런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은퇴 상실을 우리가 이거를 안전한 기지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많은 시니어들에게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에 의해서 많은 시니어를 돕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년기를 거쳐오면서 우리가 가지지 못했었던 우리의 내면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숨은 잠재력 찾기, 이런 것들이 회복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정 찾는 거, 나의 숨은 잠재력을 찾아서 내가 나를 미래를 위해서 도전을 한번 해보는 거, 이것이 우리가 은퇴 상실에서 오는 안전한 기지로 옮아가는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청소년기에 또 상실이 있습니다. 청년기를 거쳐가면서 이제 청소년기보다도 청년기에 우리가 이제 많이 그런 이제 일들을 겪어가는데, 어떤 직업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 직업에 의해서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굉장히 더 요구를 해요. 직장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압박감, 또 무엇인가를 해내서 보여줘야 돼야만 하는 그런 공포감, 두려움, 이런 것들로 본인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너무 이 용량이 오버됐을 경우에 오는 상실, 무력감, 굉장히 큰 것입니다. 이때 오는 상실에 대한 무력감, 이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될까? 옆에 잘 할 수 있는 옆에 분들에게 조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래요? 계속 공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 대열에, 그 시대에 맞춰서 앞장서서 갈 수 있도록 안전한 기지로 공부의 영역을 넓힌다든지, 아니면 어떤 전문의 기술을 더 습득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그런 상실에, 이러한 고립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본인 자신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계획을 하는 것, 이것이 청년기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또 우리 학창시절 청소년기에는 어땠어요? 그때는 나뭇잎만 굴러가도 우리가 깔깔깔깔대고 웃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세상이 모두 아름답게 보이고 세상이 모두 환하게 보였던 그 시절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무엇을 나눠요? 사랑의 감정을 나눕니다. 그래서 남녀가 그때 사랑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연애의 감정들이 그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그런 상황인데, 청소년기에 본의 아니게 상대방한테 이제 딱지를 맞았다, 배신을 당했다, 상대방이 나를 싫어한다 라는 그런 이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랑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때는 그냥 풋사랑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꿈꾸는 사랑의 모습은 너무너무 아름답거든요. 청소년기 시절에 여러분들 진달래꽃을 보면서 울어보신 적 있나요? 그러한 꽃을 보며 우는 감수성이 풍부한 그 시절, 낙엽이 막 굴러갈 때 그 서러움이 복받쳐서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 이런 것들이 감정의 표현이잖아요. 그 청소년기에는 보는 것마다 감정이 풍부합니다. 그때 이루어졌었던 풋사랑의 결실이 이루지 못했을 때 일어났던 그런 상실, 그런 어려움, 우울감,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또 방향을 바꿨어요? 새로운 것을 찾는, 우리의 꿈은 아직도 많다. 우리는 먼 바다를 노져갈 수 있는, 우리는 큰 꿈을 가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아름다운 미래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해서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역할들을 우리가 하면서 이 상실에 대한, 그 이별에 대한 아픔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제 그 시기를 건너갑니다. 그래서 그 시대, 그 때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런 상실의 또 이별의 아픔이 있는데, 그때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한 기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개 이제 기차를 탄다거나 대개 이제 우리는 미국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제 한국을 떠나올 때
비행기를 탈 때 공항 그 대합실에서 많은 것들을 봅니다. 이별의 슬픔을 나누는 것들 많이 보죠.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가서 전화할게. 내가 가서 편지 쓸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잘 가서 잘 살아 하고 선물도 주잖아요. 그리고 같이 어떻게 해요? 사진을 또 찍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별을 나눌 때 안전한 기지로 가는 그러한 방법들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애정 표시, 선물 교환, 또 편지 쓰고, 또 사진 찍고,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제 회복을 시킬 수 있는 슬픔의 감정을 잠깐 잊어버리게끔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도 이러한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E.T.라는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E.T.라는 영화에서 E.T.가 이제 다시 우주 그 외계인이기 때문에 다시 자기 나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엘리엇은 또 이제 헤어지는 슬픔을 맞게 돼요. 그런데 그때 E.T.가 한마디 배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E.T.가 이제 이별하는 장면인데 E.T.가 배운 말이 하나가 있어요. 아파, 아야. 여러분, 이별, 사별, 헤어짐, 슬픔은 아픔인 것입니다. 아파, 아야. 그때 우리가 이 아파, 아야를 그냥 가슴속에 두지 말고 아파, 아야를 표현하면서 안전한 기주로 바꿀 수 있도록, 아파, 아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회복의 단계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노년기에 들어서 가장 큰 상실이 또 하나 있죠. 그리고 슬픔이 있죠. 뭐냐면 신체의 쇠약, 시력, 청력, 움직이는 것, 또 모든 것들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잘 어려움을 겪어요. 걷는 거, 그렇죠? 먹는 거. 이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우울감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어딜 가요? 널싱홈 같은 곳으로 갑니다. 지금의 자녀들은 우리를 잘 케어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들도 그들의 삶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널싱홈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케어사가 집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의 그 어려움, 이별, 우리가 맞아야 되는 슬픔, 이것들을 우리 스스로 준비를 하고 널싱홈 같은 곳에 가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같이 하나 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 이것이 회복의 길인 것입니다. 사별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기르는 동물과의 또 사별이 있어요. 동물들, 애완동물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동물과 또 사별할 때 우리가 또 많은 슬픔을 겪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게 그 동물과 헤어질 때 뭐예요? 같이 잘 가라 라고 인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슬픔을 오래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잘 가, 그리고 우리가 무덤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래서 그 슬픔을 흘려보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슬픔은 어떻게 해야 돼요?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는 많이 이민자들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민 시대에 우리가 이민 사회에서 우리가 겪는 조국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조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그래서 조국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디를 향해 있어요? 우리의 귀나 머리는 어디를 향해 있어요? 조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우리가 이제 향수병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움에 대한 이별, 그리움에 대한 상실, 이것들을 우리가 그리움으로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리움이 아닌 직접 우리가 경험해보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 조국도 방문해서 아름다움을 마음껏 만끽하고 그곳에서 행복을 나누고 그것에서 많은 것들을 이제 나누는 거. 그리고 이민자로서의 참 잘 살아왔다, 내가 이민자로서 외국에 나가서 열심히 잘 살아왔어 라는 뿌듯함, 만족감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덕담을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상실의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상실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다. 상실의 종류에는 사별도 있고 이별도 있다. 그리고 상실의 종류에는 젊은 시절부터 우리가 청소년기부터 노인기까지 상실의 여러 가지 슬픔이 있다.
부부간의 사별, 자녀와의 사별, 은퇴의 이별, 그 다음에 우리가 청년시 이혼에 대한 이별,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겪는 사랑에 대한 이별,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러한 상실의 종류가 있지만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회복의 단계 안전기지로 이것을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러한 상실과 이별에는 꼭 무엇이 동반하게 된다? 슬픔이 동반하게 된다. 그래서 슬픔을 우리가 겪을 때는 우리가 이것들을 안전한 기주로 바꿔줘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안전한 장소로 꿈을 실현하는 미래 방법으로 우리가 이것을 옮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픔의 단계는 우리가 슬픔을 맞이했을 때는 우리가 슬픔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그분들에게 주고 그리고 그들이 슬픔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이 슬픔에 대해서 두려움과 또 어떤 회개나 죄의식이나 안타까움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이러한 것들을 올려드리면서 회복하고 하나님께 내가 간다라는 것을 그리고 저 좋은 것을 꿈꿀 수 있는 그 기간까지 우리가 기다려줘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별을 겪는 사람에게 도와줘야 될 것이고 준비되어 있지 않고 갑작스럽게 당한 사별의 아픔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분들하고 같이 많은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서 아니면 상담을 통해서 아니면 목회 상담을 통해서 아니면 그림 그리기를 통해서 놀이를 통해서 그분들과 같이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준비된 우리가 슬픔과 준비되지 않은 슬픔을 당했을 때 방법이 다르다는 거. 그러나 슬픔의 그 모든 정도는 같다라는 거. 왜냐면 너나 할 거 없이 슬픔은 아프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픈 사람한테는 위로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위로의 손길을 우리가 주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 아픔을 그들이 겪어나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슬픔에는 단계가 있고 또 슬픔에는 회복 기간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슬픔에서 오는 우리가 오해와 편견이 있습니다. 우리가 슬픔을 당한 사람들한테 가서 많이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울지 마. 이거는 누구나 다 겪어가는 거야. 이 시간은 지나갈 거야. 이러한 대화는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슬픔을 당했기 때문에 슬픔을 어떻게 밖으로 표현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ET가 올라갈 때 아프다는 슬픔을 표현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분들이 슬픔을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래 맞아. 지금 너무 많이 슬퍼. 울고 싶을 거야. 그래 물어봐. 하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슬픔의 울음을 같이 우리가 나누어 주어야 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또 흔히 하는 게 있어요. 지금 네가 너무 많이 울면은 고인이 못 간대. 그래서 다시 뒤돌아본대. 그래서 허공을 헤맨대. 이러한 편견된 잘못 오해된 그러한 위로의 방법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픔을 당한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을 이제 갑작스럽게 잃었어요. 잃었는데 남편을 잃고 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중매를 해요. 주위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보라 해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의 감정은 어떻게 했어요? 슬픔의 지속 기간은요 최소 1년은 넘게 걸립니다. 이 사람이 슬픔과 같이 대면을 해서 슬픔을 결합할 수 있도록 슬픔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고인과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젊은 사람이 너무 아까워. 아우 저 시기 지나가면 안 돼. 하고 제3자들을 막 들이대요.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많이 신경을 쓰고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분들에게 너는 종교가 없으니까 지금 슬픔이 더 오래 갈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봐.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맞는 이야기지만 이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가까이 가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는 것들을 서서히 나가셔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바이블 스터디를 하면서 그냥 그 성경의 히스토리까지 다
지겨워서 못 들어요. 여러분들, 모든 것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분들에게 가까이 가서 이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손잡이의 역할을 우리가 해 주셔야 되는 것이, 한꺼번에 어떤 것에 인할 수 있도록, 몰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저희의 편견된 사고인 것입니다. 또 이제 슬픔을 겪는 사람들이 이제 반응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굉장히 필요해요. 그리고 모든 사물들에 대해서 긴장을 해요. 저 사람이 날 공격하면 어떡하지? 굉장히 예민하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날카롭게 대합니다. 그리고 이분들 스스로가 에너지와 싸우게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갖고 에너지와 싸우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식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좋아해서 같이 먹었던 즐거웠던 음식이 갑자기 싫어져요. 왜? 이 사람은 죽어서 없는데 나 혼자 이렇게 많은 것을 먹는다는 게 말이 돼? 그리고 죄의식을 갖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찮게 그냥 물 말아서 밥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먹는 것 자체를 고통스러워하고, 먹는 것에 대한 전부 이제 오버이트 하게 되고, 먹는 것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돼요. 이럴 때 우리가 한 걸음씩 다가가서 같이 우리가 나누는 음식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잠깐씩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막 슬픔을 당했다고 저 사람이 밥을 안 먹어, 막 육개장 투고해다 주고 가비탕 투고해다 주고 못 먹습니다. 여러분들, 때를 기다리시고 그분들을 밖으로 불러내서 같이 음식을 즐겁게 쉬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래서 식욕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분들은 굉장히 예민한 과정을 거쳐가고 있기 때문에 먹지 않아도 소화에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위경련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명치끝이 아프다고 계속 호소를 해내는 경우 많거든요. 이럴 때는 이분이 슬픔을 겪어가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셔서 옆에서 무리하게 우리가 음식을 권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소화가 안 될 경우에 호흡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것을 바라보고 새로운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분들이 반응하는 것에 대한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갖고 있는 증상 중에 하나가 불면증입니다. 잠을 이루지 못해요. 왜냐면 잔다는 것이 공포스러워요. 특히 이제 주무시다 돌아가신 분들 많거든요. 나는 왜 자고 있지라는 길티.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릴 경우 많아요. 이때 우리가 같이 찬양을 듣는다든지, 이때 음악을 같이 나눈다든지, 이분들에게 이때 들려줄 수 있는 동화책이라든지 성경 구절을 읽어주신다든지, 어떠한 좋은 메시지를 들려주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불면증을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서적인 반응이 또 많습니다. 이분들이 갖는 거, 우울, 불안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집중력이 감소돼요. 그래서 허둥허둥 되세요. 그리고 말을 하면 잘 알아듣지 못하세요. 기억하지 못하세요. 왜냐면 불안, 우울이 너무 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분들을 비난하시면 안 됩니다. 집중력 감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분이 지금 굉장히 많은 슬픔 속에 갇혀있구나. 그리고 집중력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글씨 쓰기를 한다든지,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녹음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로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분들이 또 이제 공포를 겪는 것 중에 하나가 꿈으로 이제 감정의 변화를 걷습니다. 왜냐면 여태까지 살아왔었던 것, 또 지내왔었던 것들이 꿈으로 나타내져요. 그래서 꿈에 괴성을 지른다든지, 땀을 흘린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많거든요. 그때 누군가가 옆에서 같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들어주시고, 편안함으로 이것을 바꿔줄 수 있도록,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그건 미신이야, 그건 개꿈이야 라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네가 너무 그리웠구나, 그래서 부모님이 나타났어, 너무 그리워서 남편하고 지난 일들이 그랬구나, 네가 이 부분에 남편한테 미처 해주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꿈으로 나타났구나,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바꾸는, 스토리의 내용을 바꿔주는, 분위기를 바꿔주는 역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또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이 슬픔을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기분의 변화가 굉장히 심해요. 업앤다운이 엄청 심해요. 지금 좋았다가 갑자기 막 화를 냈다가, 그리고 무드가 많이 바뀌거든요. 우리가 우울증을 갖게 되면 무드의 변화가 그냥 잔잔하게만 가지 않아요. 우울 불안이 오면 무드의 변화가 바뀝니다. 그래서 막 당황하고 막, 아니면 갑자기 안 하던 춤을 춘다든지 노래를 부른다든지 이런 이제 무드의 변화가 많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감싸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 이것들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 무드의 변화로 인해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분노예요, 분노. 상대방을 향한 분노, 나 자신을 향한 분노. 이러한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 우리는 경청을 하고 이분을 존중해서 그 분노의 감정과 같이 우리가 그 분노의 감정을 물 흐르듯이 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래야만 이분들이 안도감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의 감정을 우리가 안전한 안도감으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이분들하고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실에 대한 그 슬픔이 우리가 감정적인 변화, 행동적인 반응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 처리 부분에는 감정조리 카드를 많이 사용해야 되고, 행동적인 부분에는 우리가 안전한 기준으로 이분들의 생각을 바꿔서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러한 그 슬픔이나 애도는 기본적으로 1년은 더 길게 끌고 갈 수 있으니 우리가 섭부르게 이분들을 안전한 방법으로 인도한다라고 우리가 어떠한 모션을 취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만 이분들이 슬픔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에게 이제 상실에 대한 단계에 오신 분들에게 많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설문지 조사를 많이 해요. 그것이 뭐냐면 슬픔을 당했을 때 충격적인 부분의 그 충격 부분의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됐는지, 그래서 그러한 설문조사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슬픔을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 라고 부인하는 단계, 또 이 슬픔을 당했을 때 나의 분노 정도는 얼마만큼이었어 라는 그런 이제 체크리스트, 그리고 이 슬픔을 당했을 때 이제 내가 어느 만큼은 협상할 수 있어 라는 협상의 방법,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죄책감의 정도, 이런 것들을요 저희가 이제 설문이나 그 페이퍼워크로다가 조사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이 상실에 대한 단계 그 평가서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슬픔이나 그 사별이나 이별에 대한 슬픔을 겪는 분들에게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설문지, 이러한 페이퍼를요 여러분들 많이 활용하셔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지금의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분들하고 같이 나눠가는 거, 이것들은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에게 테스트를 해서 우리가 그들이 지금 너의 지금 분노의 감정은 어느 정도야, 네가 아직도 슬픔을 이겨내지 못한 그러한 상실의 정도는 어느 정도야, 인정하지 못한 것은 어느 정도야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문서로다가 설문지로 파악을 해서 이분들을 도와주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상실을 겪는 이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슬픔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그 어려움을 겪는 많은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청소년부터 노인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분들에게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먼 항해의 바다로 노를 저어가며 손을 흔드는 모습에서 슬픔을 보지 마세요. 슬픔을 보지 마세요. 그리고 희망의 배를 저어가는 그 앞에 돛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돛을 가지고 우리가 기쁨으로 저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안전한 곳에 우리가 돛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항해사,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슬퍼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는 기쁨으로 이것들을 모든 것을 보내고 우리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자. 이렇게 그분들하고 같이 아침이 오면은 또 저녁이 돼요.
또 저녁이 오면 밤이 돼요. 그러면 또 아침이 와요. 그럼 또 저녁이 돼요. 이것이 순환되어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계절이 가요. 계절이 가면 슬픔이 또 새로운 계절이 와요. 슬픔이 지나가면 또 다시 행복의 계절이 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슬픔이 지나가면 행복을 맞이할 수 있도록 새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슬픔을 가진 여러분들, 또 슬픔을 가질 주위 분들, 여러한 어르신들에게 우리가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행복을 꿈꿀 수 있도록 우리가 안전한 기지로 방향을 틀을 수 있는 도세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이분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것을 공존할 수 있냐 하는 그 놀이 방법을 몇 가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청개구리. 옛날에 말썽쟁이 청개구리가 살고 있었어요. 청개구리는 엄마 말은 듣지 않고 뭐든지 거꾸로 했어요. 서라면 앉고, 앉으라면 서고, 오라면 가고, 가라면 오고. 얘야, 더우니까 연못에 들어와 수영 좀 하렴. 싫어요, 싫어. 얘야, 이제 풀숲으로 가렴. 싫어요, 싫어. 얘야, 청개구리는 이렇게 우는 거란다. 개굴개굴, 개굴개굴. 싫어요, 싫어. 저는 이렇게 울 거예요. 굴게, 굴게. 얘야, 밤이 깊었으니 조용히 하고 어서 자자꾸나. 싫어요, 싫어. 노래나 불러볼까? 굴게, 개구리. 랄랄랄랄라. 말 안 듣는 청개구리 때문에 엄마는 결국 병이 나고 말았죠. 병이 점점 더 깊어지자 엄마는 청개구리를 불렀어요. 얘야, 내가 죽거든 산 말고 꼭 냇가에 묻어다오. 엄마는 무엇이든 거꾸로만 하는 청개구리가 비가 와도 떠내려가지 않는 산에 묻어주길 바라며 냇가에 묻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개굴. 엄마, 개굴. 내가 너무 말을 안 듣고 거꾸로만 해서 엄마가 돌아가신 거야. 엄마의 마지막 말씀만은 꼭 들어드릴 거야. 그 뒤로 청개구리는 비가 오면 개굴개굴 더 크게 울어요.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런 거랍니다. 엄마, 개굴. 놀이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화책에 보면 청개구리 그 동화책 있죠. 동화책을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청개구리가 평상시에는 어땠어요?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들었어요. 안 듣고 반대로 이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엔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됐죠. 그랬을 때 부모님이 청개구리에게 뭐라 그래요? 나를 어디다 묻어달라 그래요? 냇가에다 묻어달라 그래요. 근데 부모님의 원래 의도는 뭐였냐면 청개구리는 원래 말을 안 들었어요. 청개구리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냇가에다 묻어줘. 그렇게 하면 어디다 묻어줄 줄 알았어요? 산에다 묻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청개구리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뭘 알았어요? 내가 너무너무 말을 안 들어서 부모님 속을 너무 많이 새겼구나 하는 죄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요?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줘야 되겠다 싶어갖고 부모님은 어디다 묻어요? 시내 그 물 흐르는 냇가 옆에다가 부모님의 산소를 묻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떠내려 갈까봐 매번 어떻게 해요? 개굴개굴 대고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 뭐가 제일 많이 온대요? 청개구리가 제일 많이 온대요. 그런데 청개구리는 부모님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부모님을 냇가에다 묻었어요. 그리고서 슬피 울어요. 그때 청개구리가 울면서 뭐라 그랬겠어요? 내가 잘못했어, 엄마, 아버지. 내가 조금 더 말을 잘 들었으면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이제라도 말을 잘 듣겠어요 하고 냇가에다 묻고, 그 냇가가 떠내려갈까봐 개굴개굴 대고 울면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슬픔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개구리 동화책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모래가에 모래를 이렇게 퍼다 놓고요, 모래에다가 우리 바닷가에 가면은 모래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옛날에 모래놀이를 했었죠.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런 두꺼비집 노래를 했을 거예요. 개구리처럼 개굴 노래를 연습을 한다든지, 노래를 연습하면서 부모님에게 아니면 내가 길티를 느낀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개굴 내가 너한테 길티를 흘려보내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닷가나 이제 모래 노래를 할 경우에는 두꺼봐 엄마 내가 이거 너무 잘못했어. 이건 내려보내고 엄마 나는 엄마한테 이거를 해주고 싶어 라고 역할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거를 내가 하고 싶은 상대에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흘려보내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들의 감정이 어땠는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는 거. 이것이 놀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티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것을 다시 안정된 모습으로 갖고 와서 내가 길티에서 해방될 수 있는, 상실에서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놀이치료 방법. 이것이 모래놀이 치료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놀이 방법은요, 우리가 이제 지내오면서 많은 추억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모든 가족의 사진들을 갖고 오라 하세요. 특히 이제 내가 자녀를 많이 잃었어요. 자녀를 잃은 슬픔을 당했어요. 아니면 남편하고의 잃은 슬픔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시절에 지내왔던 사진의 추억이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서부터 자라기까지, 학교에서 졸업할 때, 또 아니면 상을 받았을 때, 대학을 들어갔었을 때 여러 가지 그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 사진을 갖고 와서 큰 사진첩에다가 이 사진을 다 붙여놓으세요. 붙여놓으시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남편이 돌아가셨거나 했을 때도 사진에다가 다 사진을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친척들이 있다면 친척들하고 찍었던 좋은 사진들을 가지고 사진을 다 붙여놓으세요. 그러면 그 사진 안에, 그 사진틀 안에 우리 가족의 가계도가 그려집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쭉 사진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때 내 자녀하고의 찍었던 사진들을 내가 어디에 놓을 것이냐, 가장 중심에 놓을 것이냐, 내 남편하고 찍었던 사진을 내가 가장 중심에 놓을 것이냐, 내가 가장 슬퍼하는 그러한 그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진이 가장 중심에 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진의 그 배치를 보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심에 지금 누구한테 제일 슬퍼하고 있는지, 누구하고의 기억을 제일 소중히 여기고 있는 건지를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녀를 잃은 사람일 경우에 자녀하고 찍었던 가족 사진이 가장 중심에 붙어져 있다면 그 사이드에 자녀하고의 기억들이 많이 흐트러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부모 때라든지 다른 패밀리에 대한 가족 사진들이 많이 이렇게 붙여져 있을 거예요. 그때 가장 중심에 붙여져 있었던 나의 가족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자녀한테 대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때 내가 너하고 네가 태어났었을 이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단다. 이때 너로 인한 행복은 나의 지금의 시절까지도 가장 아름다웠어
라고 아름다운 순간을 고백하게 하세요. 그리고 사이드에 있었던 많은 사진들과 이야기를 나누세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슬픔이요, 못했었던 애도, 그냥 길티를 느꼈었던 감정, 분노를 느꼈었던 감정이 사그라져요. 왜냐하면 즐거움을 먼저 회상을 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진 속에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다 애도를 하게 하세요. 슬픔을 다 표현하게 하세요. 그리고 기쁨으로 나누게 하세요. 그러고 나면 그 사진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진을 갖고 이분이 이 사진을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분에게 여쭤보세요. 이 사진을 벽에 걸어줄 것입니까? 가슴에 보관할 것입니까? 아니면 기억 속으로 한 모퉁이에 그냥 두실 것입니까? 그러면 이분은 벽에 걸어 놓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지난 날들의 추억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진을 보고 또 못했었던 길트를 이야기를 나누게 하세요. 그러면 이 아이한테 내가 섭섭하게 했었던 거, 못해줬었던 거, 그런 것들 많이 나눌 거예요. 그런 것들은 글로 쓰게 하세요. 글로 쓰게 하셔서 그거를 하나의 글로 만드세요. 만드시고 그거를 예쁘게 연으로 포장하세요. 예쁘게 그림을 그리세요. 내가 못해줬었던 하늘요, 예쁘게 포장을 하세요. 그리고 아름답게 꾸며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연날리기 게임을 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실로 매서 그 다음에 연으로 해서 날려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에게 해주지 못했었던 거,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참 좋았었을 했는데 내가 이거를 아름다움으로 너한테 못해줬어. 그러나 이제 내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의 아름다움으로 포장을 해서 멀리 멀리 날려보낼게 라고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서 날려보내세요. 날려보내고 난 뒤에 그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지금의 감정이 어떠신지. 그러면 그분은 좋았던 감정만을 먼저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고 아직까지도 슬픔의 감정만으로 시간을 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좋았던 감정을 먼저 이야기하신 분은 회복이 되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보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의 노래를 시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슬픔을 다 떠나보내셨던 그러한 감정들을 가지신 분들에게는요, 우리가 무엇을 해줘요? 축하 파티, 케이크 나누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파티를 하고 그분을 회복해서, 이 상실에서 회복된 것을 축하하면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시간, 이러한 것들이 그분한테 우리가 주어져야 되는 놀이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어려운 슬픔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이 슬픔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 나누면서 많이들 가슴 아파하셨을 텐데도 잘 또 이거를 우리가 회복으로 엮어가는 과정을 잘 들으셨는데요. 여러분들 놀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많은 슬픔이 가슴 속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큰 역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부르실 때 하나님 너 이 세계에서 무엇 했니?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기쁨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떳떳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